우리가 잘 아는 그림인데 토끼 오리 그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어느 한 잡지에 1892년도에 처음 실린 그림입니다. 한쪽으로 보면 토끼처럼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오리처럼 보이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1899년도에 미국의 심리학자 제스트로라는 사람이 자기 책에 소개하면서 전 세계로 유명해졌습니다. 제스트로라는 심리학자가 이 그림을 소개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눈으로 사물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눈이 아닌 머리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그간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그간의 우리 삶이 함께 녹아 있으며 우리가 가진 세계관, 가치관으로 사물을 보지 않습니까? 오리라는 세계관으로 이 그림을 보면 오리처럼 보이고 또 토끼의 가치관으로 보면 토끼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인간이 살아갈 때 세계관이 참 중요한데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세계관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물론적 세계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이나 영혼은 아예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는 세계관입니다. 두 번째는 진화론적 세계관도 있습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의 핵심은 적자생존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인간들 그리고 자연의 개체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열한 경쟁을 정당화합니다. 내가 짓밟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짓밟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그들에게는 정당화됩니다. 이른바 진화론적 세계관입니다. 세 번째는 소수의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인데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있어서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고 나 자신을 관조하는 것,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십니까? 몸은 이곳에 있는데 사실 유물론적, 사실은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세계관, 그의 가치관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 놀라운 가치관, 세계관은 그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도 결코 부서지거나 변형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원형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치관,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갑자기 총리가 됩니다. 7년 풍년을 관장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흉년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하느라 마음은 있었지만 형제들을 찾아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베냐민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셨습니다. 형제들이 이집트의 곡식을 사러 왔는데 마침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가족들이 함께 만납니다. 형제들을 만나는 순간 요셉의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 소원만 생겼습니다. 형제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소원입니다. 형제들이 회개해야 회개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것 아닙니까? 형제들을 회개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절망의 끝자락까지 몰아붙입니다. 그들에게 정탐꾼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심지어는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이 쓰는 은잔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 깊은 수렁까지 밀어 넣었을 때 그때 유다의 입에서 한마디 말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른바 담보신앙이 확장되고 담보신앙이 열매를 맺는 순간입니다. 이 유다의 말 한마디에 요셉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형제들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제들이 그래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형제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20수년 전에 당신이 판 자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형제들도 드디어 자기 눈앞에서 요셉을 보는 순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10명의 형제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는 데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데는 10명의 형제들의 회심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10명이 똑같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유다처럼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명의 형제들의 모두의 회심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희생이면, 단 한 명 유다의 담보신앙이면 충분했습니다. 유다 한 사람이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이 이곳에서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순간 한순간에 막혀있던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요셉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 원리를 발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다 그 안에서 구원받습니다. 한 분의 십자가 보혈이면 충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단 한 분의 십자가면, 그분의 희생이면, 그분의 죽음이면 온 세상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고 남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10명의 형제들, 그들을 살리는데 한 명 유다의 희생이면 충분했습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야곱의 아들들, 그 형제들의 자식들, 그 가족들 70여 명 이상이 이집트로 이주해 옵니다. 흉년이 아직 5년 남았는데 그들이 먹고 살 모든 길을 요셉이 해결해 줍니다. 누구 덕분에요? 유다 한 사람 덕분에. 한 사람의 희생이면, 내가 이곳에서 종이 되기를 각오한 결단의 실천 그 한 가지가 70여 명 이상의 생명을 살리게 된 겁니다. 한 명이면 충분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수십 년째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들여다보면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들여다보면 그 희생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들, 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각 부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발전하고 문제가 없으려면 한 분의 희생이면 충분합니다. 한 분의 눈물이라면, 유다 한 사람의 수고와 같이 한 분의 희생이면 각 교회 모든 부서가 문제없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유다 한 사람의 희생이 70여 명의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보면 그 한 사람의 희생에 빚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서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수고해서 우리는 거기에 무임승차해서 타고 온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도 나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나도 유다처럼 70여 명 이상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2025년 한 해 새해를 시작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생명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처럼 거꾸로 보면 사망도 한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에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곁에 있는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두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 모든 인생들은 모두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본성 자체가 죄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이 가만히 두면 모두가 다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인생들, 누구 덕분입니까? 아담 때문 아닙니까? 그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온 인류를 죄로 물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면 나 혼자 죄 짓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나 혼자 유혹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흘러갑니다. 내가 죄 지으면 우리 가족들이 죄로 물듭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사망의 음침함이 넘실거릴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에서 멀어지고 죄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면 내가 서 있는 공동체가 죄로 물들어갑니다. 이건 생명의 원리도 그렇고 죽음과 사망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 짓는 것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그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할지, 사람을 죽이는 사망으로 가는 그 관문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할지는 오로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자리에 어떻게 서야 될지, 죄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진리와 사망의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부디 유다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 첫 출발의 시작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떻게 해서 이 위대한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살리는 첫 시작이 될 수 있었을까? 창세기 38장이 그 비밀을 전해줍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38장이 매우 거슬립니다. 왜냐하면 37장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 가정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치운 이야기가 37장의 끝에 있습니다. 39장은 팔려간 요셉이 이집트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8장이 없으면 37장과 39장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38장이 거기에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망측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어떤 인간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록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가 어떤 인간인지,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그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큰며느리를 받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을 맞이합니다. 큰아들이 죽습니다.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관습에 의해서 계대 결혼으로 둘째를 줘야 됩니다. 둘째를 줬습니다. 둘째도 아들 없이 죽습니다. 그러면 셋째 아들이 있었으니까 셋째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 이 며느리가 불길한 여인입니다. 소방 맞춰서 친정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동시에 유다는 정욕적인 인물입니다. 양털 깎는 날, 잔칫날, 길거리에 서 있는 자기 며느리를 창녀로 오인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주고 하룻밤을 청합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지내버렸습니다. 하룻밤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 송두리째 갖다 바치는 그야말로 정욕적인 인간인 유다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를 끌어내어서 불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온갖 추악한 짓을 다 하고 다니고 며느리는 죽이려고 하는 이중적인 잣대의 인간이 유다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합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8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추악한 잘못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질질 끌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고 정욕적인 삶, 이중적인 삶을 청산했다는 말입니다. 회개한 유다입니다. 창세기 38장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회개하기 전에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회개한 이후에 유다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담보신앙을 결단합니다. 편애의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담보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대신 여기서 종이 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회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 세우는 일입니다. 회개는 자주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 회개 아닙니다. 우리는 추악한 원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살피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유다가 이렇게 맺어가지 않습니까? 회개한 자는 과거의 그 추악한 모습에서 변화되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생명을 살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거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각 사람에게 함께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형들 앞에서 울고 통곡하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요셉이 감정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제들이 은 20에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주어가 누구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7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보가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을 깡그리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은 20에 요셉을 20수년 전에 팔아버린 사실은 팩트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우주적인 관점에서, 섭리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섭리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인생을 원한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신의 1인칭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 섭리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관조하는 것, 이걸 우리는 섭리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니 형제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주관하셨는가? 이렇게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받고 모질게 매도 맞았습니다. 힘겨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결혼 생활도 평탄하지 못합니다. 매우 힘겨운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전혀 낯선 세상입니다. 은혜가 비 오듯이 물 붓듯이 그에게 쏟아집니다.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아무 걱정 없고 돈 많은 부잣집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제가 과연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어려운 시절,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나고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다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즉각 응답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죽어서 천국에서 눈 뜰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 유년 시절의 상처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나를 모질게 대했던 내 아버지의 상처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섭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 이것이 요셉이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치열하게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살아온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줄의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 앞에서,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노예의 인생, 죄수의 인생 앞에서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모른다고 떠난 적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인생을 지키며 살아왔던 믿음의 수호자였던 요셉이야말로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요셉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지만 거꾸로 이런 이야기를 요셉의 형제 중에 누군가가 했다면, 이를테면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야, 이제 보니 너 출세했구나. 네가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건 다 우리 덕분이야. 우리가 너 팔아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 팔아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출세했잖아. 우리한테 감사해. 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가해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일은 남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그 고난의 시간을 온전하게 이겨내고 통과한 자만이,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그걸 홀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낸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이 오늘 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형제들 앞에 서서, 형님들, 그래도 제가 꿈쟁이였지 않습니까? 제가 꿈은 잘 꾸지 않습니까? 제가 총리 된 건요,
바로가 희한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제가 기가 막히게 해몽해 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꿈을 잘 해몽해서 출세했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출세한 것, 자기가 총리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섭리신앙, 하나님 관점의 신앙을 가지면 교만이 사라집니다. 섭리신앙을 가지면 원수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니까. 자신을 이리로 팔아치운 분은 당신들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고 고백하는데 원수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원수도 사라지고 내가 잘한 업적도 사라지고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데 교만이 틈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교만은 사람을 죽이는 병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관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적 가치관과 섭리신앙적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보시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그 눈으로 2025년 올 한 해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유다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구원받았고 살았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오고 오는 인류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 선택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서 생명을 전하는 자, 유다 같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섭리신앙을 가지기 원합니다. 좁고 좁은 소견으로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원수도 사라지고 나의 업적도 사라지며 오직 하나님만 남아있는 아름다운 성경적 세계관, 섭리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